오랜만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다시 돌아왔습니다. 2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일화들을 통해서 자신과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 만났을 때 이 복음이 사도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주어진 것임을 말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모든 사도들에게 인정받았으며 심지어 베드로라도 이 복음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행동을 할 때 책망받을 만한 그런 지극히 큰 권위를 가진 것임을 이미 말했고,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이제 이전의 존재가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한다.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마다 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눠주신 것으로 행하는 자들이다. 이것을 2장 20절에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의 인격이 제거되는 것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는데, 그런데 마치 여기에 그리스도가 고려되고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이제 내가 누구이며 이제 내 안에 부어진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어떤 것들인가를 알게 될 때 이제 마치 그리스도가 선택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결정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바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런데 3장 1절부터 어리석도다. 이렇게. 너희 왜 이렇게 바보 같냐? 너희 왜 이렇게 멍청하냐?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아주 강한 책망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떠나서 이상한 것, 어리석은 것, 그걸 붙잡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제 내 쌍의 질문, 뭐냐? 이렇게 묻는데 진짜 몰라서 묻는 거야? 아니에요. 이것은 당연히 어떤 답을 가정하고 이 답이 너무 분명하다는 걸 3살짜리도 알만한 그런 당연한 질문들인 거예요. 그걸 던지면서 지금 너희의 결정, 너희의 판단이, 너희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얼마나 헛되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4가지는 이런 것이죠.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가장 먼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 신약의 백성들, 교회의 신자들의 가장 크고 놀라운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우리 그죠? 사경회 때 내내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는, 그죠? 대단한 일이 있었죠. 하늘에서 소리도 들리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것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때는 하늘에서 불의 혀 같은 것이 내려와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다 있었죠. 그런데
그때 이후로는 성령이 이런 방식으로 누구나 다 보고 알고 듣고 알 정도로 그런 방식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성령, 지금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을 거야? 갈라디아 교회는 뭔가가 이렇게 눈에 보이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받지 않았냐?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받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얘기는 정당하게 십자가 복음을 가르침받고 배웠다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은 어떤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존중받고 귀하게 여김받아야 되고 우리는 우리가 원한 것들을 누릴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그런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며 진노와 저주를 영원히 받아 마땅한 자. 하루를 살면 그 하루만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더 쌓는 그런 사람들, 그런 존재라는 것. 이게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너는 존중받아 마땅해. 너는 너의 모든 가능성을 다 펼쳐야지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예수 십자가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 자로 그 진노와 저주를 마땅한 자이며 영원히 그런 형벌을 받을 자이고 하루를 살면 더 안 좋아요. 가장 유리한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오히려 태어나지도 않고 죽는 그런 아이, 그런 사람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루를 사는 만큼 더 죄짓고 더 진노를 쌓고 그 형벌을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 그런 자이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가 열심히 좀 할게요. 애써서 좀 대가를 좀 지불할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진노와 저주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아주 모진 형벌을 당하시며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면서 다 대가를 치르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믿음으로, 은혜로, 아무 값없이 거저 그 공로를 받아 누리는 자가 되었고 이제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만이 모든 것이며 그 주님을 따라 이제 전적으로 주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게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가르침 받았나요? 그리고 아멘 했습니까? 그리고 그런 자로서 이제 그 주의 뜻을 따라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덕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 내 가진 모든 것들을 들여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서약하는 것. 여러분 이 서약이요 사실은요 여러분 약간 요즘 사람들 말로 하면 정신 나간 서약이에요. 여러분 이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누가 그래요? 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나에 대해서 너 왜 그래 그러면 내가 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알았냐? 내가 감춘다고 감춘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냐? 사실은 그거보다 더해. 내가 그거보다
훨씬 더 악한 자야.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들이잖아요. 누가 우리에 대해서 비난하면 그걸 방어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았냐? 너 그런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통찰력이 있다야.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어떤 분이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예수를 주라고 해봐. 예수는 주 이렇게 말하니까 너 성령 받았어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이건 문자적인 게 아니고 방금 제가 말했던 예수 십자가 복음을 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말만 하는 걸로 끝나지 않죠? 말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가. 실제로 그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정말 자기에게 있는 모든 은사들을 동원해서 교회의 덕과 화평을 추구하는 자인가. 이게 바로 그러하다면 그는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것 이외에 성령을 분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반대로 이런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정당하게 가르쳤고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정당하게 가르쳤는데 거기에 아멘 이렇게 고백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자라면 성령 받은 자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라면 뭡니까? 이 세대의 영으로서는 그런 고백과 그 고백을 지켜가고자 하는 분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죠. 여러분, 당연히 그럴 수 없다라는 답이 여기 붙어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져 왔고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이 될 거라 이걸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애써 가면 갈수록 이 시름 그리고 이게 어떻게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누군가가 정의원 서약을 탁 해요. 아니 불신자였다가 우리 교회에서 그냥 세례를 받았어. 그리고 그는 불신자였던 사람으로서 우리 중에서는 아마도 가장 신앙의 배경이 얕고 짧고 또 불신자로서의 여러 연약함과 미숙함, 부족함들을 갖고 있을 것이고 반대로 교회에 있어서는 여러 일들에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아 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불신자였다가 딱 믿는 순간에 모든 면에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우선되고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 너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는 눈, 관점,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걸 반영한다고 했죠. 그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 존귀한 사람이고 그 존재 자체가 얼마나 값진지 그걸 말하고
그걸 높이고 그가 그쵸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막 세례받은 사람이라면 그 연약함, 부족함 이런 것들로 많은 지체들의 도움을 요구할 거예요. 그런데 그가 조금 뭐 하면 얼마나 귀한지 마치 아기가 맨날 울고 싸고 젖달라고 찡찡대고 막 그러는 아이가 뭐 하나 하면 잘했다 잘했다 모두가 달려들어서 칭찬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사람을 바라봐 줄 수 있는가? 그렇게 귀하게 평가해주고 그를 부각시켜주고 그리고 남몰래 그의 부족함, 연약함 이걸 채워주기 위해서 뛰어들어서 분투하는가?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얼마나 많은데 또 해야 돼 그걸? 그럼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에서 내가 2번, 그쵸? 아니죠. 갈라디아서죠. 우리 갈라디아서 뒤에서 내가 또다시 그쵸?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고 결정하는 거. 우리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노라고 결정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만큼 했는데 아니 이제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끝내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오늘도 성령으로 살다가 우리 마지막 날에도 나나 그날 예수 처음 믿어서 미숙하고 연약한 사람이나 똑같이 주의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여러분 이거 고난의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강의안 같은 걸 준비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막 찾아요. 뭘 찾고 싶었냐면 수고하고 애쓰는 이런 이미지를 막 찾고 싶었거든요. 없어요. 그런 걸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뭐만 있냐면 이렇게 되게 이렇게 뭐 깔끔한 곳에서 깊이 묵상하는 장면, 뭐 아니면 기뻐하는 장면 이런 것들은 많이 찾아지는데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수고하고 있고, 막 분투하고 있고 이런 그림은 인터넷에서 찾기가 너무 어렵다. 좀 누가 좀 그런 걸 그려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하는 거 좀 사진으로 좀 찍어 놓읍시다. 우리 막 같이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거 이런 것들 좀 사진 좀 찍어 놓읍시다. 이런 거 우리 어디다 올려놓으면은 돈 좀 벌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 오늘날에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사람들의 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굉장히 많이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고난 너희가 그 많은 고난을 헛되이 당했냐? 라고 말할 만큼이나 고난이 우리 삶에 있어서 그쵸? 이 고난에는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도 있겠고 우리에게 당면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한 수고, 애씀 이런 게 포함되겠죠. 그거 헛됐냐는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그거 다 포기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공동회의를 하면서 이런 원리들을 이야기했죠.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완전히 뒤엎는 일들은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과정인 거예요. 물론 완전하지 않아요? 실수가 많고 미숙한 점들이 많아서 올해 한 걸음 더 전진하기를 원하고 시작이 제 생각엔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뿌듯했어요. 시작이 좋았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뭔가를 다 뒤집어 엎으면 이전까지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로 인한 수고, 헌신, 애씀 이런 걸 다 부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고난을 뚫고 왔어. 앞으로는 어떨까 생각할 때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요. 주께서 우리를 주 안에서 더 성장시키시고 더 견고하게 하시며 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써 이전보다 더 큰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조그만 거에도 넘어졌어요. 왜 나에게 이런 거 옵니까? 왜 나만 이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몇 배나 되는 것들을 감당하면서도 주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돌보고 나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도 나와 비슷한 어쩌면 나보다 더 큰 어쩌면 나보다 조금 작은 그런 무거운 짐들을 감당하고 있노라라는 걸 돌아보면서 함께 지체들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러면서 나의 어려움도 함께 나누면서 같이 걸어가는 이런 것들이 주 안에서 마땅한 바인 것이죠. 마지막은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정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성령을 받는 건 능력도 받는 것이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아주 능력 있는 삶. 세상에 똑똑하고 재능 많고 뭔가 일 잘하는 사람들 많은데 놀랍게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지혜와 능력을 부여받아서 이 어려운 길을 헤쳐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고난이 와도 무너지거나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이며 그 가운데 아주 선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은혜와 확신을 우리가 굳게 붙잡으면서 우리 이 모든 것들이 바로 6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서부터 온다는 걸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제 많은 성도들이 구약을 우리의 역사요, 우리의 경험이요, 우리의 이 은혜의 그런 기록들로 받아들이는데 실패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네. 이 말씀 기억나나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15장 6절. 이게 워낙 여기저기서 많이 인용이 돼서 여러분 이런 것들 기억해놔도 괜찮아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15장 6절은 뭐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하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르셨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여러 번 공부해 왔고 또 여러 번 되새겼던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죠. 그래서 단순히 요 억구나 15장에 나오는 그 언약식만이 언약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신 그 인생 전체, 아브라함 한 명 아니죠? 그 다음 누굽니까? 이삭. 그 다음 야곱까지의 이 세 명의 족장들의 역사 전체가 다 아브라함 언약을 하나님이 여러 사건들, 여러 일화들로 밝혀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그 중심에는 이 말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죠. 줄 땅. 그리고 너로 인해 만들게 된 많은 민족, 그렇죠? 큰 민족.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친히 다스리심으로써 주어지는 이 복. 그래서 땅과 백성과 복, 곧 주권. 그래서 이게 나라를 나타내고 곧 하나님 나라다. 창세기 창조하시면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주셨던 이 에덴 동산 그 하나님 나라를 범죄로 인해서 이들이 추방됐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나라를 주시겠노라라고 약속하시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도 기억하고 소망하고 바랬던 바였어요. 유대인들도 그렇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지라고 그렇게 다 믿고 있었던 거. 그런데 그들이 놓쳤던 점이 뭡니까? 바로 그들은 바울과 같이 해석하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에게 뭘 깨우쳐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방금 제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모든 족속은 유대인들 생각은요 이거였던 거예요.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만나서 나도 저들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귀화했다는 거. 귀화하면 그러면 보통 그럴 때 세례를 받고 들어왔죠. 이 세례는 우리 교회가 주는 세례하고는 달리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와 같은 이런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유대교로 입교한 사람들,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는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처럼 십자가 복음을 믿는 그런 이방인들, 그들이 바로 이 복음의 수혜자들이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다. 9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 주로 이방인들, 이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 익숙해요. 너무. 그래서 한국교회 많은 분들은 자신들과 유대인들을 동일시하기도 하죠. 그래서 괜히 요즘 이제 저 전쟁 났는데 유대인 이겨라 막 괜히 그러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별로 우리랑 이제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별로 상관도 없고 심지어 그 대다수가 무신론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 산다고 유대교도 아닌 거예요. 유대교도. 여호와 하나님도 이제는 떠난 무신론자들이 대다수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인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복을 받게 되는 것,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믿음 하나로 하나님이 나머지를 다 해주시고 그걸 믿는 것 하나로 이 수혜자가 되게 하시는 방식으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요, 우리가 이런 복받아 누릴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 공로가 없고 자격이 없고 우리가 잘해서 이걸 받아 누리는 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종종 욕먹을 때 한 번 더 그렇게 안 받는데 통찰력 있으시군요. 내가 잘 감췄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뭐 이렇게 그렇게 말하면은 당황하겠죠. 그러니까 속으로 그렇게 우리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을 때 우리를 반대하거나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저 사람 좀 통찰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어디서 드러난다고요? 우리보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숙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 거냐? 왜 너는 이만큼도 못하냐? 애쓴 거 맞냐? 이렇게 말할 거냐? 아니면 그의 부족함, 연약함, 어리석음을 어떻게든 좀 돌봐주기 위해서 애쓰면서 그런데 그가 그러다가 잘하는 것들을 막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위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대할 거냐? 이런 게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요, 이 말씀을 다 외웠다고 그랬죠? 물론 유대인들 전체는 아닐 거예요. 유대인 중에도 좀 괜찮은 사람도 있고 안 괜찮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요 정상적인 유대인, 정상적인 유대교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거 다 외우고 있었어. 근데 뭡니까?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관점 속에서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한다는 걸 놓쳤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성인 시대들이 다 정예원이 되었어.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라는 걸 고백합니까? 짐으로 고백하는 건 아닌가요? 그러면 이 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 쟤도 될까?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 사람 모두 그런데 불러와도 되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부르셨다면 못 부르실 자가 어디 있고 나를 부르셨다면 변화시키지 못할 자가 어디 있고 나를 부르셨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지 못할 자가 어디 있는가 생각하면서 우리와 같은 자 아니 이전에 우리보다는 훨씬 더 나은 자들 근데 지금은 우리 교회하고 잘 맞을까? 어울릴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은혜를 그들에게도 나누고자 애쓰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작년도 많은 것들을 아주 잘했고 많은 발전이 있었고 그랬죠.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작년에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올해 우리가 더 힘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거고 우리가 돌보고 챙기고 섬길 사람들을 더 늘려갑시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주께 기도하면서 여기에 우리의 돌봄으로 섬김으로 세워질 사람들을 더 늘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요 둘이 관련돼 있어. 내가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이것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지체들을 돌보고 섬길 뿐만 아니라 더 여러 사람들을 돌보고 섬김으로써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은 자, 거저 은혜 받아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사도 바울이 10절부터 이 율법과 관련된 얘기를 하죠. 율법에 속한 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고 거기서부터 벗어날 자가 없어. 여러분 이런 것들 언약적이라고 그랬죠? 언약이라는 것 뭐라고요? 그쵸? 계약인데 피로 맺어진 계약, 곧 생명이 걸린 계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이외의 방식으로 이 계약에서부터 벗어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율법 행위 아래 속한 자로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었고 벗어날 수 없어요. 영원히 저주 아래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자들을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는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기꺼이 아주 자원하여서 받으시고 담당하시는 그 은혜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는 속량된 것. 이 십자가로 말미암은 속량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바로 그 결과로 우리 같은 자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성령의 약속된 성령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저주가 뭡니까? 저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고 지옥 형벌일 뿐 아니라 여전히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나의 행위로. 그래서 여러분 물 부면요 밑 빠진 독도 잠깐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어때요? 조금 있으면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끊임없는 쳇바퀴. 찼을 때 물 한번 부어가지고 좀 찼을 때 내가 이만하지 조금 있으면 쫙 빠져나가서 밑바닥이 드러나고 비참하고 어리석고 불쌍하고 처참한 이런 모습. 그런 자로 또 잠수 탈 겁니까? 그러다가 좀 있으면 또 막 기도 좀 하고 또 뭐 좀 하고 그러다가 물 한번 채우고 또 봐봐 내가 이렇지. 언제까지 이런 쳇바퀴를 돌아갈 거야. 오히려 주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고 고난 앞에서도 맨날 왜 어째요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왜 나만 이렇습니까? 이런 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 10번씩만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좀 딴 걸로 이제 주님 이 정도 감당할 만합니다. 한번 그렇게라도 기도해 보세요. 저 앞에서 주님 주님 겪으신 것 훨씬 큰데 저는 요 정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지체들 좀 바라고. 지체들. 여러분 고난받지 않는 지체가 어디 있어요? 왜 나만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게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그 가운데 있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있는 저주.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령이라는 복이 주어졌다. 여러분 성령이 뭡니까? 성령이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해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입으로만 이 복음과 교회에 대한 서약을 지키겠다고 말했으면 못 지킬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정신 차린다니까요. 이 세상에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빠져나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아니라 성령께서 이런 고백을 정말로 하고 그리고 그 고백을 계속 붙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며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불일 듯 하셔서 이 기억을, 이 고백을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정신 나간 고백을 다시 붙잡고 믿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걸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로 묶어주시는 이 성령의 은혜로 나만 아니라 이 세상의 관점에서 정신 나간 고백을 한 이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있어서 그 안에서 함께 이 고백을 지켜가면서 지혜도 구하고 힘도 얻고 도움도 받고 또 내가 돕기도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고 뭐가 보장되어 있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서 우리를 강제로 빼앗아서 이 믿음을 저버리게 하고 지옥 가게 할 만한 어떤 것도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 분명하다, 확실하다, 이 확고함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전보다 더 이런 얘기를 힘있게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게 찬란하게 빛나는 날은 주님 오실 때일 거예요. 그런데도 그 전까지도 이 복은요, 우리 안에서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고 우리 특별히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그런 든든한 끈이 돼줄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이 갈라디아 교회는 아주 어리석게도 여기서부터 떠났어요. 여러분, 이건요 지능의 문제가 아니고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이런 것.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주 안에서 복되다 고백하고 그 복을 누리고 의지하고 위로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